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만주들이시는 주님을 세워둔 채로 내 일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함께 살기 원하신 주님 외면한 채로 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2025년 1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분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밖에서 예배 안내하시고 또 우리 섬겨주시는 분들 제외하시고는 안으로 오셔서 함께 좀 예배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예배 시간이 오늘부터 이제 30분 뒤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많이 좀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그래서 또 마음이 분주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함께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을 잘 기억하시고 시작할 때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도 또 예배는 시작되었다라는 걸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믿음의 눈으로 확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의 시간을 놓고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오늘의 예배와 또 우리가 맞이할 2025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신 가운데 있도록 함께 우리 입술을 벌려 함께 오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기도합시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그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들을 더하시고 죄 능력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놓여진 올 한 해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함께하는 예배자들이 기쁨으로 주님 예배하며 우리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에 정말 중심되는 믿음의 고백과 또 행위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멀리하지 않고 뒤 후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내 삶에 더욱더 견고해지는 2025년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입술이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을 믿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우리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복된 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부르시고 또 세워가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사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올려드리는 그 관계가 우리의 삶에 더욱더 제일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우선순위 위에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씩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귀하게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승리의 고백들이 신앙의 고백들이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 2025년이라는 복된 시간을 주셨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현실이 우리의 만족 또 우리의 생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떤 실패나 하나님 부족함으로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또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임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반복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사귐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을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예배자들이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사도신경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아버지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힘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찬양으로는 이제 임예라는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것들에 치이고 때로는 이제 예배 시간에 나올 때에도 다른 생각들이 많아질 때가 있지만 이 시간에는 임예자로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많은 것들, 우리의 고민과 생각들 다 내려놓고 임예자로서 예배에 진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원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들에 많이 고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예배 시간까지 가지고 와서 주님께 온전히 쏟아내지 못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계속 그것들만 고민하면서 진정의 예배로 정말 임예자로서 빠져들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적어도 그 마음들을 조금은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진정한 예배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지막 찬양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좀 더 기쁘게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때로 자신감으로 가득 찼다가 넘어지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서히 차오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전혀 재촉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다시 처음부터 생각하겠습니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한 말 한 말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소리쳐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에.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 힘들어할 테지만 우리의 믿음이 서서히 단단하게 차오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결코 재촉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며 그 넓은 품으로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목소리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다시 한번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처음에 그때 때로는 나약하고 별 볼일 없어 보일 때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천천히 단단하게 차오르고 있을 때 결코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뻗고 함께 하자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오늘 이제 임내 찬양부터 시작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때론 우리가 넘어지고 무뎌지고 약해져서 그것이 너무 별 볼일 없다 생각될 때에도 결코 우리의 걸음을 재촉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저희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성탄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요. 그 진정한 겸손의 이름을 따온 이 찬양팀이 저희 케노시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비움, 진정한 겸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그 자기 비움을 실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의 전부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한 번 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옆에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자리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죄악되고 부족한 그 현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사죄의 고백을 드리며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은혜의 사죄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2025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그 크신 능력과 긍휼하심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시험에 빠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믿음의 반석 위에서 넘어지지 않고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높이며 예수님의 향기를 품는 우리 연신 힘센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픔과 슬픔을 겪으며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위로가 되며 용기를 주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최정기 목사님과 함께 하시사 늘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언제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돕는 많은 도움의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는 모든 봉사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노력과 애씀을 귀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2025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이 시간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잘 감당하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 또 은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림으로 내가 감당할 이 믿음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길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 속에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힘센 청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늘 기쁨과 축제와 감격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서로 함께 좀 축복하면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축복합시다. 주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들으시며 너를 축복하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들으시며 너를 축복하시. 우리 함께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2015년 첫 번째 광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나누겠습니다. 광고자들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힘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부터 이번 연도 광고를 맡게 된 총무 이동현. 권수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센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뒤쪽 로비에서 케어팀에게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2025년 힘센 표어 말씀이 정해졌습니다. 이번 표어 말씀은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다입니다. 우리 모두 2025년 한 해 믿음으로 일상을 꽉꽉 채우는 하루하루 그리고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2025년에도 한 걸음 캠페인은 계속됩니다. 예배당 좌석에 목장별 자리를 팻말로 표시해 드리니까요. 목장원들과 해당 위치에서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김없이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월 6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이곳 대예배실에서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두 한 해를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목장 모임 위치를 안내해 드립니다. 만나올은 영진, 은혜, 지연, 서연, 소정, 하경, 지민 목장, 유년부실은 지완, 정우 목장, 고등부실은 소리, 시연 목장, 안수 14실, 하연 목장, 새가족실, 부부 목장입니다. 아, 맞네요. 여러분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도망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2025년부터 예배 시간이 조정됩니다. 오늘부터 예배 시간이 오후 1시 30분으로 변경되었고 경건회도 12시 30분으로 변경되었으니 늦지 않고 꼭 함께 예배드리고 경건회로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2025년 힘센 달력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엄청 열심히 광고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달력 많이 받아가셨을까요? 네, 지금 저희가 달력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주신다면 2025년 저희 사역이 조금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한번 계좌 읊어주실래요? 계좌는 302-169-5029-71 예. 농협 땡. 이린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춥고 밖에도 눈이 엄청 왔는데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한 주 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목장 편성표도 주보 사이에 껴 있으니까 이 편성표 참고하셔가지고 아까 그 목장 모임 위치로 자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광고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다 같이 구호 준비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말씀으로 행복한 힘센 아시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새롭게 광고에 담당해 주신 우리 총무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광고한 것처럼 새로운 이제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공모 그 구호를 공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축복할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 2025년이 되어서 이제 물론 지금 우리가 만 나이로 통용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20살 성인이 되어서 이제 청소년이라는 타이틀을 이제 떼고 이제 청년이 새롭게 된 우리 새내기들, 우리 힘센의 이제 미래들 새싹들이 이제 이곳에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들을 좀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할 우리 20살 새내기들 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건 오늘만이니까 조금만 인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우리 청년들과 더 깊은 사귐 속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들을 향해서 우리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함께 좀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하소. 오늘만 참으시면 돼요. 미안합니다.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우리 많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많이 힘들어하는 표정이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참 한 번도 못 불렀어요. 잘 하시고 이제 각 목장 편성된 우리 리더들에게 또 귀한 또 나눔들을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면 좋을 지체들 이제 2025년을 섬겨줄 우리 리더들을 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리더들 잠시 앞으로 신속하게 나와주시면 또 제가 신속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쭉 나와주세요. 그냥 그냥 이렇게 편하게 순서 없으니까 마이크 신경 쓰지 마시고 올해는 두 공동체로 좀 더 정해서 우리 조금은 주니어 세대인 우리 뉴본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20대 후반에서 30대까지 우리 뉴본 공동체로 이렇게 두 공동체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목장 리더 소개할 텐데요. 이제 화면을 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현 회장님께서 또 힘을 다하셔서 만든 우리 리더 PPT입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소개할 지체는 우리 3년 동안 우리 임원을 수고했었던 우리 정영진 형제 이제 올해는 감사하게도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리더로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정영진 형제의 그 고백을 여러분 잘 읽으시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고 위로받는 공동체를 꿈꾸는 우리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왔네요. 우리 정영진 형제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제 새롭게 리더가 되는 우리 이지환 형제님 이제 우리 이지환 형제는 이제 특별히 헬스 트레이너로서 또 이렇게 잘 섬기고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건 제 좀 건강 상담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가시면 많이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지환 형제 정말 매력적인 형제님인데 이 목장에 있는 지체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우 리더 사진 왜 어디서 이런 걸 구하셨어요? 지금 이 형제입니다. 손을 들어주셔야 돼요. 이정우 하면 이정우 형제입니다. 저 사람이고요. 도망치다가 어느덧 벌써 30살이 됐네요. 정우 형제가 우리 정우 형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섬겨주는 이제 황하연 자매님 이제 본인의 이름으로 이제 이행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연결한 축복의 통로, 그 통로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너무 강렬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윤지민 자매, 우리 케노시스 이제 밴드 마스터로도 섬겨주시고 아닌가요? 맞죠? 예, 맞고 그리고 우리 특별히 일본의 문화, 그 애니메이션 이런 걸 좋아하셔서 그 유튜브 구독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가셔서 짐니월드라고 찾으시면 그 채널 구독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했죠? 우리 귀한 쓰임 받길 소망하고 우리 고은혜 자매님 이제 역시 또 작년에 영국 갔다가 다시 돌아온 우리 귀한 고은혜 자매님, 불광천 한강 이렇게 물과 함께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자매님이신데 여러분들 이 목장에 있으면은 자연과 함께 많이 기뻐할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 은혜 자매를 통해서도 많은 생명들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에 이어서 작년부터 이어서 또 섬겨진 우리 한소리 자매님 잘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말씀의 고백처럼 의지하는 그 공동체를 꿈꾸는 우리 소리 자매가 또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길 축복합니다. 또 다음 우리 이제 또 한편으로 감사한 거는 이제 우리 자라나는 이제 우리 형제들 가운데 이제 우리 정시원 형제가 드디어 리더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올해 더 기쁜 마음으로 자기 역할 잘 감당하고 작년까지 아삽으로 섬겼었는데요. 이제는 간 목장을 책임지는 우리 시원 형제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함께하는 우리 목장 지체들 많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MG라고 또 다시 리더로 할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우리 김지연 자매, 우리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연 자매에게도 힘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증명사진으로 함께하는 우리 서연이, 우리 주서연 리더, 케노시스 베이시스트로 작년 섬겼고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지체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서연 자매와 함께 기쁨으로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그 다음 제일 좀 적게 써서 좀 실망이긴 하지만 김소정 자매 좀 성의 있게 하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피가 진합니다. 가족들 안녕하세요, 김소정입니다. 더 많은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네요. 어디 계시죠? 잘 해주세요.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작년 임원으로 섬겨 주셨고 이제 다시 리더로 세워진 귀한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하경이 김하경 자매님, 이제 이 또래들이 많이 좀 세워지면 좋겠다는 좀 바람이 있어서 여러분 소개합니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13번째 목장인가요? 이제 부부 목장으로 하는 우리 이하영 자매님, 이제 작년에 리더로서 잘 역할 감당하고 우리가 부부 목장 다시 시작하는데 많은 또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케어팀, 우리 리더입니다. 케어팀 어디 계시죠? 우리 강하온 형제님, 금쪽이 아니고 아주 성실한 우리 귀한 우리 강하온 형제님과 친하면 많은 복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 좀 채워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배팀을 섬기시는 우리 김태승 형제님, 맨 끝에 있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태승 형제도 앞으로 귀하게 잘 감당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케노시스 팀장님 어디 계시죠? 요즘 광고 얼굴이 많이 팔려서 나오지라고는 하진 않겠지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케노시스 팀장님 친하게 지내시면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좀 급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좀 정신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이들이 올 한 해 우리 청년부에 되게 귀한 든든한 조력자로 서 주셔야 하고 바라기는 이 각 목장에 귀한 사역자들 일꾼들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작년 말에 많이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스스로 내가 누군가에게 많은 기도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그런 생명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냥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나눴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분명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떠한 귀한
사명의 자리에 부르심이 있을 때 기쁨으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고, 누구도 홀로 설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또 연신교회 청년 공동체 힘센에 충만히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이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 아들 주시기까지,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또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주셔서 각 목장과 또 각 사역팀 그 자리로 불러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고 나와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올해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서로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는 우리 귀한 모든 청년들을 그리고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이분들 격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올해는 케어팀을 포함해서 14목장이 시작이 됩니다. 바라기는 중간중간에 목장이 분가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많은 새신자들 그리고 또 많은 이 사역에 동참하는 이들이 일어나는 2025년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로부터 14절 그리고 40장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그리고 40장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역시 교독합니다. 먼저 3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38절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5년 첫 번째 주일 예배이다 보니
여러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길다 뭐 이런 마음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특별히 또 각자 결단하고 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함께 이 예배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2025년을 시작하면서 2025년 임원들이 결단의 찬양, 헌신의 찬양을 헌신을 다짐하면서 이 시간 특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임원들 나오실 때 좀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많이 크게 격려해 주십시오.
이 찬양은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예배자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임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5년의 첫 번째 주일이죠.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많은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계획을 하고 작년에 이루지 못했었던 것들 많이들 아쉬워하고 또 그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그 현실들, 특별히 지난 2024년 12월에 벌어졌었던 대한민국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갖는 것이 조금 사치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아파하고 모두가 다 힘겨워하는 그 자리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둠 속에 있는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함께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고 드렸었던 것처럼 2025년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부의 주제는 바로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비전 스케치라는 주제로 이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상들,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채워지는 역사들이 올 한 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물론 그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를 살아내는 살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 자신감과 또 영적 맷집이 충만히 채워지는 귀한 2025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별로 잘 하진 않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상을 채웁시다라고 함께 좀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상을 채웁시다. 이렇게 인사할 때 이렇게 어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의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가 아니죠.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바로 흔들리며 걷는 길 2025입니다. 흔들리며 걷는 길 2025. 제가 연신교회 부임하고 나서 매년 첫 번째 주일이 되면 나누는 설교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한 제목, 동일한 본문, 동일한 내용의 설교를 매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이냐. 그리고 제가 전한 이 설교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은혜롭게 소위 말해서 가장 베스트로 생각하는 설교냐,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본문을 택하고 이 말씀을 매주 첫 주마다 나누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주어진 우리의 시간과 인생 속에 감당해야 될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텐데 그 말씀 속, 오늘 말씀 속에 처한 이스라엘의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와 비슷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또 그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광야를 향한 그들의 시작점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교회 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이 본문은 또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구절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겐 그 어떤 긴장감이나 두려움은 있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처한 이스라엘의 현실은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여정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과 계획과는 별도로 그들의 처한 현실은 지나칠 만큼 가혹합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외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었었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고통의 순간에 건져 주시는 것처럼 그들은 느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이 바로 그들의 눈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가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이 광야길을 갈 때, 출애굽을 할 때 홍해길을 피해 다른 길로 분명히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앞길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혹하시고 지나치시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상황이죠. 심지어 그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들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의 말씀이죠. 함께 10절 말씀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에게 몰려온 감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살림살이를 짊어지고 막다른 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들을 잡겠다라고 하는 당시 최강의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고 있습니다. 우리말 그대로 그들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두려움이란 감정은 사실 우리에게 어색한 감정이 아니죠.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두려움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두려움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에겐 친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살아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고, 또 새로운 2025년이 다가왔지만 또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두려워할 살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장 이런 말씀을 많이 성경을 통해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 너무나도 자주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 말라고 수십 차례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그리고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의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계속해서 보실까요? 본문 11절입니다.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이 말에 담긴 뉘앙스가 무엇이죠? 원망이에요, 원망. 왜 쓸데없이 가만히 있는 우리들을 건드려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이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왜 부르짖었다고요.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그 애굽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내려고 하시는데 그 앞에 두려움의 현실이 있자 어떻게 그들의 행동을 취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어떻게 연결되어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두려운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원망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두려움의 현실에 있으면 도피처를 찾습니다. 숨으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음, 누가 나를 넘어지고 멸망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도피처를 찾습니다. 가장 쉽게 찾는 도피처는 어디일까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 도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찾고 내 현실을 토로하기도 하고, 그것이 심해지면은 원망해요. 내 책임을 그들에게 돌려요. 말해줘야 책임이지 원망의 대상을 자꾸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의 대상은 사람에게 그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원망할까요?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원망은 너무 심해지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지경까지 나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원망의 흐름 거기서 멈춰지지 않아요. 결국 그들은 어떠한 마음을 택할까요? 주어진 현실을 오판하는 거예요. 그 현실을 제대로 읽어내는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우리를 이 죽음의 고통에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살려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 그냥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낫다라고 엉뚱한 현실을 해석하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이 표현은 다급함을 의미하는 것일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짓된 마음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지옥을 맛보았고요. 그것을 살 수 있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신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을 그 죽음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자신에게 놓여진 현실을 잘못 이해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전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러다 보면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 잘못되어 가면 그 현실을 잘못 선택하고 이해하고 오판하게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외치도록 하십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향하여 모세가 외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수동적으로 그냥 얼음하는 것처럼 있으라는 이야기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의 그 모든 움직임들, 마음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흐름이 우리를 덮치면 그것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덮치면 우리는 생각의 흐름이 전혀 엉뚱하게, 행동도 엉뚱하게 가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이들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멈추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보라라고 요청합니다. 무엇을 보라 요청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외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식교회 힘센 청년 여러분들, 예배자 여러분들, 이 모세의 담대한 외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향하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가만히 있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당신의 역사를 보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 본문의 전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오늘 2025년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어떻게 고대하셨습니까? 기다리셨습니까? 오늘 올 한 해는 내게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계십니까? 어떠한 생각과 마음으로 이곳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4년 동안 매년 던졌었던, 동일하게 이야기했었던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3년 동안 이 예언의 말씀은 무조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이야기에 찰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예언일까요? 여러분은 2025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께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두려워할 일이 반드시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빠짐없이 모두가 다 두려워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 할지라도, 믿는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예외 없이 두려움에 빠질 것이고 그 가운데 소리칠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그 가운데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는 순간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놓여진 그 길, 2025년 첫 번째 주일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놓여진 길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흔들리며 걸어가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흔들리며 걷는 길은 홍해 앞에서 끝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걸어갔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인도의 은혜의 방편, 그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선택해 읽었었던 출애굽기 40장 3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후반부 말씀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성막을 짓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택한 3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그림에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 그림이 실제로 벌어진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상상 속에 그린 그림이겠지만 말씀을 따라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해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다. 그것을 별도의 기둥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 38절의 말씀은 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8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아멘. 낮에는 구름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구름 가운데 있었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표정으로 계시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별도의 두 개의 기둥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기둥은 두 개의 기둥이 아니라 하나의 기둥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둥에 대해 제가 지난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과 너무 연결되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한 말씀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소개하신 이야기는 바로 대구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읽고 찾으셨던 이상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상근 목사님이 성서 주석을 성경 66권을 다 주석한 우리나라에 얼마 안 되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 이상근 목사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구름과 불은 대조적인 것으로 하나는 컴컴하고 불분명한 것이고 하나는 밝고 분명한 것이다. 두 가지 대조적인 것이 때를 따라 행진의 길을 가리키며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구름이라는 거 낮에 떠 있는 구름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구름 기둥은 오히려 앞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안개와 같은 구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밤이 돼서는 그 구름 기둥 안에 있는 그 불 기둥이 그들의 나갈 길을 명확하게 허락해주는 이미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과 불은 동일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너무나도 상반된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구름 기둥이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불기둥이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 나눌 시간도 없고 제가 그것을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공동체 현실은 아주 짙은 구름처럼 느껴집니다. 2024년 마지막에 있었던 무안에서 벌어졌던 항공기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눈물 짓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댓글을 통하여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며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대한민국이 아픕니다. 정상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한 분별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오랜 세월을 살았다 감히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있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로 이끌어가는 은혜의 방편이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었던 정말 안개와 같은 그 구름 기둥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견고히 뿌리 내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안개가 여러분들 덮쳤을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불기둥이 보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나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겠노라 결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미래의 말씀이 아니라 혹시 현재적 말씀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짙은 구름과 안개가 있어서 한 걸음 내딛는 곳자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을 세워주셨고 우리를 이 두 기둥을 통하여 인도해 나가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길은 우리는 때론 불안한 마음으로 때론 담대하게 또는 여러 감정으로 걸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흔들리며 걷는 길이라 명명하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2025년 흔들리며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 흔들리는 가운데 절망과 공포가 여러분들을 덮칠지라도 두려워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절대로 좌절하고 자책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흔들리는 것도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때로는 용기가 나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줄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흔들림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작년 11월 말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이야기를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게 있어서 작년 2024년은 제 삶 속에서 꽤나 많이 흔들렸던 시간이었었습니다. 흔들렸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잡는 것에서도 꽤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실 한 가지는 믿어요. 무엇을 믿느냐? 오늘 이곳에 우리가 흔들림 속에서도 이 믿음의 길에 함께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몇 걸음이 아니라 훨씬 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곳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과 같이 부모님들의 아이를 안는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셔서 품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두렵고 힘겨운 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흔들리며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온전하게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앞서 나가셔서 흔들리며 걸어가는 길을 가는 우리들을 향해 그 흔들림을 버티게 하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연신교회 그리고 힘센 청년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소망하셔야 됩니다. 변함없이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훈련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 모델을 꿈꾸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서로 볼 때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이라는 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흔들릴 것이고 여러분들 오늘 소개한 리더들도 임원들도 흔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놓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그 믿음 가운데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이제 이 두렵고 흔들며 걸어가는 그 길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힘겨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릴지라도 그 길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첫 번째 주일에 맞이했었던 이 마음들 놓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 속에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이 연신교회를 통하여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올 한 해도 함께 승리의 길을 감당하십시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멋지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청년 동역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고 결단하시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노라 결단한 우리 모두의 고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의 삶을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놓여진 그 삶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나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지겨우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영원한 사랑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함께 고백하며 고백 선포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2025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불길한 예언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러합니다. 온전하지 않은 이 현실 속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현실,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안개와 같은 구름 기둥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를 인도해낼 것입니다. 불기둥이 우리를 더 담대하고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들릴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흔들리는 것이 죄가 아니고, 흔들리는 것이 실패가 아니고, 흔들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걸어가신 영광의 길을 가며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믿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결국에 충만하게 넘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책임지고 붙들며 나가길 하나님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교회 믿음의 청년들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할 수 없어서, 흔들림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규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기도하며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겠다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할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현실, 문제들, 여러분들 누구에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진실로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를 오늘의 현실로 견디게 할 것입니다. 소망을 갖게 할 것입니다. 승리로 나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올해 믿음으로 일상을 채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주어진 현실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 삶을 붙들어 달라,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을,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또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오늘 우리를 덮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내 삶이 하나님 탄탄대로의 길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두렵고 힘겨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보다 앞서가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이곳에 함께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제 마음 따라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 함께하여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저도 얼마 되지 않은 인생인지 모르지만 지난 세월 속에서 이렇게 안개와 같은 현실에 놓여 있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현실을 감당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악의 어둠이 깊게 몰려오는 것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불기둥으로 그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이 현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시대를 온전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연신교회와 힘새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하여 함께 믿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이 현실이 아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지 몰라 하나님 힘겨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속에 하나님 은혜와 충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어둠이 불기둥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 그 악을 담대히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를 읽어내려간 우리 청년들,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밝히는데 우리 연신교회와 우리 청년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조국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의지하며 흔들리며 나아갈지라도 비난하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를 채우며 붙들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보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마음을 먹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현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라를 생각하며 많이 아파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 현실로 인해서 무언가 소망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사치와 같이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구름 기둥과 같은 이 현실에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개와 같이 우리의 눈을 가릴지라도, 그러나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이 흔들리며 걸어갈지라도 이 길을 떠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걸음걸음 속에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감시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지탱해주고 붙들어주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길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관계의 자리들, 사랑과 연애와 결혼, 경제, 취업, 직장, 일터, 내 삶의 모든 여가, 레저, 예배와 어떠한 이 믿음의 자리, 교회, 이런 공간이 아니라 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워짐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나눴던 비전과 꿈들이 헛된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통해 이 지역과 이 나라 민족에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어 온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담대한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이 흔들릴지라도 이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놓여진 2025년 시간이 여전히 안개와 같이 희미할지라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노라. 그리고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고 하나님 나라를 살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청년들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고대하고 나가십시다. 흔들리며 걸어가는 길일지라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뚜벅뚜벅 올 한 해 함께 걸어갑시다. 주님의 성전을 지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이 영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남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